이게 시끄러운 거야 지금? 선풍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선풍기가 시끄러워. 선풍기가 완전히 마구이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그다 마구니지 뭐. 마구니가 뱉깁니까? 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문제를 적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승가고시도 아니고 법사 시험도 아니고 견성 시험도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하는 재미가 있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답을 하신 분이 조금 작았어요. 많이 작진 않고 조금.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발동시키는 방향이 틀어진 분들은 매일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매일 법문을 들을 수 있죠. 하루에 뭐 10번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매일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 법문으로 다 부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거든요. 법문 또는 문답. 자, 이번에 문제가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드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든 뭐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아상이죠. 그 아는 척하면 뭐 할 겁니까? 자기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건 아무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서 남을 가르쳐준다고 뭐 한두 마디 해준다든지 자기 공부만 잘하면 돼요. 남의 공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 공부가 잘하면 잘 되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도 저절로 영향을 받겠죠. 어쨌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수행 외에는. 스스로 망념을 없애는 그런 거 외에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 무조건 손해예요. 손해보는 짓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가 지갑을 잃어먹어도 손해보는 짓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거 저런 건 손해보는 짓이 아니거든요. 모습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청정을 깎아먹는 것은 손해죠. 자, 지난번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시사 오른 어깨 옷을 얼매며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시와 부처님께 말씀을 사례되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그럼 이 드무십니다가 무슨 뜻이냐? 이 장로 수보리 존자가 어떤 뜻으로 드무십니다라고 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그 드무십니다라는 뜻이 뭘까라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답을 쭉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뭐 좋은 세상이니까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온 메시지, 카톡, 이거 이제 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메시지부터 소개를 할게요. 부처님께서는 눈앞에 벌어진 모든 모습이 모두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인 걸 아시는 지혜와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심을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답을 하신 분. 결국은 눈앞에 벌어진 모든 모습이 모두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인 걸 아시는 그 지혜와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심을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소불이 존자가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답이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져서 제가 약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 줄 몰라서 머뭇거리는 거 아니고 제가 안경을 잠깐 벗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답 한 분이 왜 드무십니다 라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왜 드무시냐고 드무십니다라고 했느냐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답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왜 드무십니다 라고 했을까 라는 답인데 이름뿐인 세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드무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름을 저한테 안 밝힌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물어봤어요. 누구신고 하고 저한테 저장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가 저한테 저장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밝혀야 되는데 누구입니다 하고 밝혀야죠. 근데 요거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누군지. 뭐 그냥 제가 답을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마음만이 진짜다. 일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이것을 깨달으면 해탈이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요거는 제일 처음 답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모습에 전혀 걸리시지 않으심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많아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드물다는 말씀은 망념만 일으키지 않거나 한 생각 일으키더라도 망념인 줄 알면 모두 부처이고 온갖 모습은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깨치심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말을 조금 더 달아놨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기에 그 말마디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붙여놨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답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드물다는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답이 참 재밌는 답이 많죠. 그 다음에 드무십니다는 진짜는 부처 자리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무십니다라는 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조금 이유를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제가 즉각 그랬습니다. 그 견해가 맞다거나 틀렸을 경우는 이제 대답하지 마라,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라주는 걸 제가 깜빡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답을 보냈어요.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과 망념들 일체가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였다. 깨달으니 오직 마음뿐 해탈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답. 모습은 헛개비니 드물다고 할 것도 없고 언급할 만한 것은 오직 마음밖에 없으니 부처님의 모습에 떨어지지 않고 모습 분리심이 바로 마음을 드러냄 없이 드러내미니 드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는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이기에 참 내가 말한 거 잘 또 써먹네. 어떤 모습도 실체가 없어 텅 비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이치를 말씀하셨기에 드무십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의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장 장문의 대답. 우리가 만난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궁극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은 인류 탄생 이래 가장 드문 일입니다. 한 가지 모습에 70억 인구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문 깨우침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이 지금 두 번이나 나왔죠. 놓치면 망념이 일어난다. 놓치면 허망한 망념이 진짜가 된다. 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 자리에 모여 부처님 설법을 듣는 것은 유사일에 가장 드문 일입니다. 법문을 해놨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로 수보리의 뜻은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하시려 하는 뜻이 절로 크게 절실히 느껴진다는 뜻으로 세존이시여 드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본래 마음뿐인 것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삼계 유심을 아는 것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이제 삼계 유심을 아는 그게 참 드물다 이런 뜻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모든 이가 모습에 걸려 분별하고 망념에 사로잡혀 자유롭지가 않은데 부처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모습에 걸리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에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적인 마음을 내비추어 주셔서 수보리 장로가 드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치고 걸림없는 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다 하고 찬탄하신 것은 부처님의 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있다고 말하면 모습에 떨어지므로 기우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 대답. 천변만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모습의 세상에서 변할 것이 없는 한 물건이 있다는 부처님 말씀이 정말 드물고 귀한 것이라는 뜻으로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답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네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도 있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이제 없네요. 더 이상. 자, 이 대답이 이제 그 정도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상당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공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자, 여기서 이 전체 대답을 통틀어서 보면 약 3가지 종류의 답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3가지 종류. 이제 한 가지는 부처님께서 정말 망념이 없이 잘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신 부처님이구나. 그래서 드무십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이라는 것을 부처라는 이게 세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모습이 아니다. 드무십니다고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드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보리가
부처님의 모습이나 부처님의 행위나 부처님의 법문이나 그런 게 드문 게 아니다. 오로지 부처 그 자체, 부처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모양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답은 요 속에 속합니다. 주로. 요게 이제 일리가 있죠. 요 답이. 자, 왜 일리가 있느냐? 드무십니다. 이 세상에 드문 건, 정말 드문 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드문 것. 가장 드문 거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거다. 그렇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드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수민아, 너는 제일 귀한 게 뭐고? 응? 뭐 있겠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이가. 더 귀한 게 있구나. 뭔데? 더 귀한 게? 안 가르쳐주나? 제 마음이 편한. 마음이 편한 게 제일 귀하다. 세원인이는 제일 귀한 게 뭐고? 바이올린 잘하는 거? 그게 아이가 또. 내 답이 다 틀리네. 여러분들만 답만 좀 틀리는 줄 알았더니 내 답도 오늘 두 개나 틀렸네. 응? 그럼?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 하려니까 이미 수민이가 이야기를 했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또 그러는 말은 듣고, 그렇지. 그 영어는 맞네. 하나는 맞췄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드문 거는 뭘까요? 마음이 편한 거 맞아요.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드문 것은, 드문 상태가 되려면, 마음이 편하게 되려면 망념이 없어야죠. 그렇죠? 망념이, 이제 법문할 때 내가 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써먹는데 좋은 일입니다. 많이 써먹어야 돼. 그걸 우리끼리만 써먹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막 써먹어야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안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짜 말이니까, 옳은 말이니까, 자꾸 써먹어야 돼. 지금. 망념이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망념이 없어야 부처거든요. 그러면 망념을 일으키는 대상은 뭡니까? 전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리가 아무렴 부처님에게 드무십니다 한 것이 부처님의 그런 모습, 그런 말씀하시는 모습, 말씀의 모습, 부처님의 목소리,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분들은 부처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드물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그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향이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느냐? 일상에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일상에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공부라는 게 뭡니까? 일상에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허망한 헛개비. 왜냐하면 1번 답을 이야기하신 분들은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알아는 겁니다.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알고 있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진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알기는 알아, 물어보면. 허망한 헛개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존에 대한 상을 일으키고,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상을 일으키면 안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웃도 마찬가지.
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지금 우리 금강경 하고 있지만 저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약이색견나 이 음성과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만약에 열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요 드무십니다 했잖아요. 드무십니다 한 것이 만약에 그것이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 빛깔로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 또는 음성이라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그건 다 사도다 그랬어. 응?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나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뭘 봅니까? 모습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틀어진 분은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했어요. 아, 모습은 허망하니까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부처나 마음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 단계까지 갔어요. 좋은 방향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방향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지혜가 그 정도 발전한 거죠. 방향이 잘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온 분 중에도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대신 한 번만에 맞다는 뭐 더 보낼 필요가 없지만 뭐 관통하지 못했다 이런 답도 나갔거든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통하지 못했다, 그 더 이상 답 보내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분별을 할 거야. 온갖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답을 못 냈으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응? 그거는 분별밖에 안 됩니다. 분별로 답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류는 뭐냐 하면은 마음, 부처, 절대성, 공이란 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법문 시간에 이야기하죠.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거나 내가 한 생각이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게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지금 그때가 부처라고 했잖아요. 부처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청정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빈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근데 모양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상을 가지고 있는 허공 같은 모양, 빈 모양, 청정한 모양, 없는 모양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상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이 이제 두 번째까지 단계에 왔지만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었다는 자체가 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대답을 잘하려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드무십니다 해놓고 이렇게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자꾸 갖다 붙여 설명을 해. 그 설명한 것 중에도 그래도 막 그만하면 걔네가 맞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한 몇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확철하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버릇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버릇, 잘못된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어찌 보면 참 쉽죠. 쉬운 거예요. 드무십니다. 이제 이치적으로는 두 번째까지도 맞죠. 이치적으로는 드무십니다. 뭘 드물다 했느냐? 부처님의 참모습이 드물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참모습만 드물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참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이죠. 우리의 참모습하고 부처님의 참모습이 다르지 않죠. 참나, 참모습. 또 모습 하니까 모습인 줄 알죠. 참나. 부처님의 참나와 우리들의 참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마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또 마음이란 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나뿐입니다. 이래도 참나라는 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참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나, 참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 그야말로 법상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앉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입을 여는 거예요. 참나는 부처님의 참나요, 또 우리들의 참나요. 참나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 외의 것은 뭡니까? 전부 가짜잖아요. 전부 가짜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가짜. 누가 만든 가짜입니까? 우리 각자가 만든 가짜.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참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참나에 대한 고정관념만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참나는 언제 참나냐?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가 참나예요. 응? 한 생각을 일으킬 때도 참나는 참나 맞는데 그때는 한 생각에 내 생각이 뺏겨 있기 때문에 참나를 느낄 수가 없어.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지. 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험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 헛개비에 마음을 뺏긴 생각이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죠. 제가 항상 먹는 이야기 하잖아요. 먹으면서 맛있네. 맛있다 맛없다 느낄 줄 알아야지. 그렇죠. 맛있다 맛없다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맛있네. 맛있네라고 내가 느끼는 이 맛이 내만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진짜 맛이 아니지 가짜 맛이지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걸 놓치지 않으면 이제 지혜가 나서 이런 데 대한 이제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난번에 무소유불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도 무소유불도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않으면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하면 들으면서 금방 알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하루 동안 짜낸 사람, 반나절에 짜낸 사람, 이틀, 사흘, 나흘 틀렸다 하니까 또 짜낸 사람, 또 틀렸다 하니까 한 번만 더 보내겠습니다. 또 짜내봅시다. 뭐 이런 사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영 삐뚤어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부가 대체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 성속을 떠나서 다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러나 거기에 자만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수행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 때 항상 놓치지 않고 있어야지 바로 답을 할 수 있듯이 그럴 정도로 끊임없이 수행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뜻은 대충 알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갖다 붙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불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독경을 했죠.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경하는데 번역된 것을 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관자재 보살께서 일체의 괴로움과 재난을,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난다. 여러분들도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나려고 수행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만든 걸 알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기도 안 쉽죠, 사실은. 그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인연이 있어야 돼요. 반야신경에 이제 일체 고액, 도일체 고액이라.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느니라. 그러면서 어째서 벗어났느냐? 온 개공, 온이 비었음을 비추어 봤다. 깨달았다. 온이 비었음을 알았다. 이때 알았다는 것은 기억했다는 게 아닙니다.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온이 비었음을 늘 활용한다. 온이 비었음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제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온이 비었음을 활용해서 사는 법이 어떤 겁니까? 일상에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이걸 안 놓치는 겁니다. 그게 온이 비었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괴로움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뭐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마음 편한 거예요. 따로 마음 편한 거 이게 마음 편할까 저게 마음 편할까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대개의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거는 완전한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을 성취했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모습을 얻어서 마음이 편한 것은 금방 또 다른 불편함이 생깁니다. 또 다른 모습을 얻어야 돼요. 이제 그런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습을 얻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갖 모습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온갖 모습을 다 버려버리면 마음이 편하니까 온갖 모습을 버리자 이제 이런 공부인데 다시 반야신경으로 돌아가서 다섯 사임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다섯 사임이 색, 수상, 행식입니다. 그럼 이제 색도 공하고 수상, 행식도 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색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습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이게 색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런 맛이네, 이런 냄새네, 이런 감촉이네, 뭐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로 알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진짜겠노? 이래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걸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불교 신문에 났는데 어떤 내용으로 났느냐? 원래 반야심경이 산스크릿, 인도의 산스크릿, 버머라 그러죠. 버머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문으로 번역하고 또 그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글씨 쓰는 사람 중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해줍니다. 글씨 쓰는 사람 중에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서 개인전에도 막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자재모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호응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몽구리색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문으로 나가는 거 한문 발음을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써서 발표를 해요. 막 그래서 돈도 받고 이래. 제가 전시장에 가가지고 몇 번이나 올해도 제가 2번을 지적을 해줬거든요. 올해도 가서 올해도 이제 모시 개인전에 제가 이제 갔었어요. 한번 구경 오라 그래서 갔어. 반야심경은 제가 늘 이제 뭐 읽어보는 거니까 또 한문으로 써 있으면 혹시 글자 틀리는 거 없나? 왜냐면 경전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그 과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틀렸을 경우에 그 과보가 엄청나기 때문에 왜 엄청나겠습니까? 틀리면. 그게 만약에 이제 두세 사람에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았을 때 틀리면 해석을 엉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망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틀리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건강경 한 기절을 또 이제 다른 경전의 한 기절이라도 받아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복이 강할리 앞바다 모래알 수만큼 다이아몬드를 남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그 복이 크다. 대단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한 기절이 아니라 다 쓰면 얼마나 복이 더 크겠노.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응? 그래가 막 병풍을 다 쓰기도 하고 건강경 또 반야심경 한 기절만 써도 좋은 기절이 있지만 또 다 쓰기도 하고 또 그걸 막 써요. 공덕이 있다 하니까. 글자가 틀리면 공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 반대가 되겠죠. 그럼 왜 공덕이 있겠습니까? 쓰는 사람이. 혹시나 써놨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게 무슨 내용이지? 괜찮은 내용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인연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공덕이 있는 거지. 그 외에 뭐 다른 공덕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뜻도 모르고 써가지고 응? 글자도 틀리고 매일같이 사경한다고 그런 거는 공덕이 없죠. 오히려 손해죠.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뭐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써보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 그게 이제 반야심경에 그게 이제 범어로 된 것을 어떤 분이 범어로 된 원문을 이제 번역한 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한문으로 됐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네. 또 여기서 또 숙제가 나갈란지도 모르겠고 제가 숙제가 나갈란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이 5살 고맙다고 저를 막 벌써 제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다 해줬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제발 문제 좀 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있어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질적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적 현상인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물질적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대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인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듣고 모르겠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오늘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또 안 올 분이 있어요. 아이고 뭐 너무 막 길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당하게 끊어주고 또 여러분들은 궁금하면 또 유튜브 들으면 되니까 왜 제가 다시 읽어주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다시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숙제가 별게 아닙니다. 저한테 보내라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색적 시공 뭡니까? 색적 시공, 온갖 물질은 모습 있는 것은 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습 있는 것은 왜 비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습 있는 것은 왜 비었습니까?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응? 반대로도 공적시색 빈 것이 바로 모습 있는 것이다. 이제 요런 건데 그것을 범어 산스크리트에 있는 것을 어떤 분이 색적 시공 한문으로 된 걸 번역한 거는 많이 있으니까 이제 범어를 가지고 직접 번역을 했어요. 직접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범어에 있는 내용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냥 색적 시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 있어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생각해 보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한문으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적어. 크게 적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 번역된 걸 옆에 적어. 밑에. 이렇게 내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제 목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시킨 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요. 틀림없이. 제가 법상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우습죠.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적어야 됩니다. 네? 그냥 듣고는 안 돼요. 적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있어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질적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
또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적 현상인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물질적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대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인 것이다.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감이 올까 말까 하지만 이건 적어놓고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